네, 일단 본문은 에베소서 5장 33절로 잡았습니다. 예, 근데 이 말씀을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첫 번째 항목에 대한 것이고, 저희가 8가지 항목을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에베소서 5장 33절, 저희가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성경은 모든 사람에 대한 책이죠. 저희가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특히 이제 가정의 중심이 되는 건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부부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니면 나는 아직 결혼하려면 멀었는데, 나는 이제 결혼하지 않을 건데,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런 분들이 나에 대한 말씀은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나는 결혼 안 할 거고 부모도 아니고 또 이제는 어린 아이도 아니에요. 집에서 부모님에게 양육을 받아야 되는 어린 아이도 아니에요. 이미 다 커서 성인이 되었고 나에 대한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은 우리 모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경우가 특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나 상황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모든 사람과 모든 가정과 또 모든 교회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경을 따라야 되고요. 가정의 지침으로 또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지는 않다. 이런 분들도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교회 생활에 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에베소서 5장 33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오늘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원인에 대해서 좀 8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요, 가정과 인간관계를 이게 비단 가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도 해당되고요, 교회에도 또 해당되고요, 또 사회생활, 인간관계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를 맞추는,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관계를 망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무시하면요, 가정은 결국 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같은 거예요. 사실 존경하라, 존중하라 같은 겁니다.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자매님이 남편은 말은 안 듣지만 그래도 믿음은 좋은 자매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형제님이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아내한테는 좀 막하더라고.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이 좋지만 성경은 아니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 얘기예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남편에게도요,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거예요. 존경하는 것, 존중하는 것 같은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한 후에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남편을 존경하는 데는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남편이면 존경하면 돼요. 자기 남편이라면 아무 조건 없이 존경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아내에게도요, 아내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한 후에 자격이 있으면 존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리스도께서 남편과 아내 모두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32절부터 33절, 우리가 33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큰 신빈이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원리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주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죠.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을까요? 왜 대신 벌을 받아주셨을까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대신 벌을 받아주신 걸까요? 우리는요, 우리 중에 아무도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치르신 이 주님의 피값은요, 우리의 가치를 초월하는 겁니다. 주님의 피, 이건 주님의 생명이죠. 이건요, 우리의 가치를 훨씬 초월하는 거예요. 10원짜리도 안 되는 거에 100만원, 1000만원짜리를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혀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신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 만한 가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존중해 주고 계세요. 구원받았는데도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닫아버린 사람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잖아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놓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예수님 신앙생활하는 것 따로, 종교생활 따로, 자기 삶 따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일요일에만 잠깐 문 열어줬다가 다시 월요일에 문 닫아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걸까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 존중하지 않죠. 예수님 이름 함부로 막 부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막 평가하고 있어요. 감히 우리 창조주를 함부로 막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건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는데,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부분의 교회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만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위해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만 낭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을 존중하는 인생이었나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면, 나는 나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주님을 존중하는 인생이었다. 그렇지 않다.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심판해 본다면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정말 주님을 존중하는 인생이었을까요? 혹시 무시하는 인생은 아니었을까요? 교회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건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교회를 존중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그토록 주님을 무시해 왔는데도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대해주시고 또 존중해 주고 계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주님은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본을 따라야 돼요. 성경은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적으로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또 자기 아내를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셨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 준다면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비방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한 일을 통해서는요, 가정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남편이 존경을 받을 만하지 못하고 많은 아내가 또 존중받을 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는요, 존경받을 만한 남편만 존경하고 존중받을 만한 아내만 존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가정의
위기가 오는 이유는요,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잘못된 것이 부부 사이에 끼면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부 관계를 망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남자와 여자가 약간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요? 반대인가요? 예전에 그런 책이 좀 베스트셀러였죠. 남자, 여자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줘야 돼요. 이해해줘야 돼요. 그래서 남자를 망치는 것과 여자를 망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여자를 망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잘못된, 남자에 대해서, 남성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을 여자에게 심어주는 게 뭔지 아세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그런 남자는 없거든요. 없어요. 그런 남자는 없어요. 남자에 대해서 잘못된 그 생각을 심어줘요. 그래서 막 한류 뭐 유행하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한국 남자들이 다 잘생겼는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들이나 잘생겼죠. 보통 남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남자를 망치는 게 뭔지 아세요? 남자에게 잘못된 여성상을 심어주는 게 포르노예요. 여자랑 남자가 완전 달라요. 드라마는 여자에게 잘못된 남성상을 심어주고요. 포르노는 남자에게 잘못된 비현실적인 여성상을 심어줍니다. 여자는 드라마를 기준으로 이상적인 남성상을 기대하고요. 남자는 포르노를 기준으로 이상적인 여성상을 기대해요. 결국 그렇게 되면요, 가정에는 큰 문제가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둘은 다 비현실적이고 왜곡되어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요, 반드시 제3자가 무엇인가가 끼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이 가정을 위협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끼어들게 되시면요, 그 가정은 단단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끼어들게 되면요,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심지어 성경대로 믿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럼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제3자는요, 그러니까 이 third 멤버예요. 세 번째 멤버인데 이게 반드시 끼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이 아닌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가정은 붕괴가 됩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종교가 될 수가 있고요, 드라마가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극도로 사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은 이 타락한 본성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분은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편을 두고 있었죠. 한 명뿐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가장 훌륭한 남편이었잖아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더 원했습니다. 그렇죠. 아담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완벽한 환경이 있었죠. 아담과 이브는 다. 또 죄를 지은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완벽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그들에게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죄의 본성을, 아담과 이브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시점은요, 아직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예요. 완벽한 환경에서도, 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경에서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죠. 그렇다면 죄의 본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마귀의 시험에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 멤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전도서 4장에서는요,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부부관계에 적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예요. 전도서 4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래서 결혼하는 거죠. 혼자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그러면은 꼭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건가?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혼자 있는 분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결혼한 부부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래서 제가 이게 결혼한 부부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그럼 여름에는 더울 텐데.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기혼에 대한 마음은 아니죠.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행간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두 사람 얘기죠, 계속. 근데 12절 마지막 부분이 세 사람 얘기로 바뀌어요.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 얘기를 하죠.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두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않는, 한 겹줄보단 두 겹줄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야 되죠. 근데 두 사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세 겹줄 얘기를 합니다. 세 사람 얘기로 바뀌어요.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세 겹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굳게 연합하려면요, 둘만으로는 부족해요. 두 겹줄은 끊어질 수 있어요. 세 겹줄이 돼야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멤버가 되셔야 돼요. 가정에. 가정이란 건요, 아이들 생기기 전에 먼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아이를 혼수로 데려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건 잘못된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아이를 만들어 놓고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만드는 거죠. 가정의 다른 멤버들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반드시 세 번째 멤버를 같이 영입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 겹줄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연합은요, 쉽게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요, 반드시 제3자가 끼어들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 반드시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어요. 마귀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무엇인가를 밀어넣어서 가정을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껴야 되는데요, 마귀가 껴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유혹했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제대로 연합시켜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세 겹줄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미 이루신 분이요, 우리 가정은 세 겹줄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와 예수님이 연합한 가정은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이건 구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구원받고도 예수님과 연합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구원받고 나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마 95% 이상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도 나와요. 성경도 읽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에 마귀는 다른 남자를 보내서 아내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다른 여자를 보내서 남편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게 꼭 어떤 성적인 유혹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야. 성경대로 보면 아주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껴들면 안 돼요. 가정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로만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모든 가정은 반드시 남편과 아내, 또 예수님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것만이 유일하게 바른 출발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온전한 것은요, 다 셋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이루어져 있죠. 한 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한 하나님 안에,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저 하나님 세 분이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 분이 계신 거죠. 인간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죠. 가정도요, 삼위일체로 출발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와 예수님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려는 분들은요, 남편과 아내 둘만이 아닌 예수님과도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깨지지 않는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찾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동차 고르는 것보다, 집을 고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집 분양받을 때 뭐 아무거나 가서 계약하지 않잖아요. 잘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살 때 어떻게 해요? 아무거나 사지 않아요. 잘 알아보고 삽니다. 그렇죠? 가정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알아보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셋이서 가정을 이룰 의향이 있는지 그걸 잘 알아봐야 돼요. 옛날에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남자를 선을 봤는데 자기 앞에서 막 너무 떨더래요. 그래서 날 너무 좋아하니까 떠나보다 막 눈도 못 마주치고 막 덜덜덜 떨면서 막 자기를 그렇게 보더래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날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차가지고 오래 만나진 않고 몇 번 더 만나고 그다음에 막 날짜 잡고 막 서둘렀어요. 나이가 많아서. 근데 자기를 만날 때마다 막 너무 떨더래요.
이 남자가 정말 여자도 사귀어본 적도 없고 날 너무 좋아해서 이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수전증이 있었던 거래요, 원래. 결혼하고 나서도 떨더래요. 잘 알아보고 했어야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결혼하고 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육체의 건강보다 영적인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영적으로 바른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 결혼 가정을 망치는 세 번째는요,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부터 5절에 결혼 얘기예요. 결혼 얘기. 근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맥을 해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문맥 결혼 얘기죠. 그리고 5절이에요.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4절을 보면 이 말씀은 결혼에 관한 말씀이 명백하죠.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요 가정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지고 있는 차로 만족해야 돼요. 차. 살고 있는 집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이 세상에서 그 무슨 일을 당해도 불평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자녀가 되었다고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불평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무슨 이건희 회장님 아들만 돼도 불평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다고 정말 믿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나는 그 왕국의 공동상속자가 된다고 정말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작은 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잠언 22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6절을 보시면요, 문맥이 가정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켜라. 가정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왜 빌릴까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빌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빌리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를 훈련시켜야 돼요. 특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사야 되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예요. 네 번째,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도 어리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는 이제 어리다는 얘기는 안 듣더라고요. 지금 이제 전철을 타는 일이 많지는 않은데요. 가끔 전철을 타도 노인분들이 제 앞에 서지는 않아요. 젊었을 땐 제 앞에 서시거든요. 그게 뭐죠? 무언의 압박이죠. 일어나라 좀 이거죠. 지금은 안 서세요. 딱 양보를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저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나이가 조금은 드니까요, 좀 편해진 게 있어요, 설교자로서. 그렇다고 아주 편한 건 아닙니다. 약간 이제 이 부분은 이 네 번째 항목은 저도 좀 불편해요,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20대나 30대였다면 좀 더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남성의 본능을 이해해줘야 돼요. 아내가, 자매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형제님들은 자매님 옆구리를 찌르실 필요는 없어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할 거니까.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굉장히 아주 본능적인 얘기를 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요, 남자가 혼자 살아요.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하면서. 근데 이제 수입도 많아요. 그래서 집안 청소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서. 근데 수입은 많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여자를 고용해서 집안 청소를 시켜요. 전혀 문제 없죠. 또 돈을 주고 여자를 고용해서 음식을 하게 합니다. 이것도 전혀 문제 없죠. 돈을 주고 여자를 고용해서 빨래를 시켜요. 이것도 전혀 문제 없어요. 죄가 아니에요. 바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는 일이 너무 바빠요. 또 돈을 많이 버는데 집안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돈을 주고 여자를 고용해서 집안 청소시키고 집안일 시켜도 됩니다. 그건 잘못은 아니죠.
근데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를 고용하는 것은 성경에선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나와요. 유다도 그렇게 했죠. 성경에 보면.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남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남자에게는 이러한 명령에 따르려는 본능이 있어요. 자매님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동성연애는 죄죠. 이거는 사람의 성적인 욕망이 변질된 거예요.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본능이 심각하게 왜곡된 겁니다. 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본능에 속한 거예요. 그래야만 생육하고 다산하고 번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직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타락한 본성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동성연애가 생겼어요. 아담과 이브만 있을 땐 동성연애가 있을 수도 없었겠죠. 타락하기 전에는 동성연애 없었습니다. 왜곡된 본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타락하기 전의 본성에서도요, 남자는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요, 타락한 본성에 속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남자의 본성에 속한 거예요. 본성에 속한 겁니다. 정상적인 본성에 속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 이거 무슨 정당화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요. 아주 예쁜 여자가 지나가요. 그럼 고개가 이거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갖고 막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도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던데, 안 돌아가는 사람은 못 봤거나 그 여자를. 아니면은 눈은 여기를 보지만 마음은 돌아갔어요. 본성에 속한 거예요. 남자는 죄를 짓기 전에 이런 본성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자를 좋아하도록 남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에게 허락해 주신 여자는요, 아내밖에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허락해 주신 여자는 아내밖에 없어요. 아내 외에는 어떤 여자도 허락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는 이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이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아내가 이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요, 가정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마귀가 와서 모든 걸 망쳐버리게 돼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여기서 합당한 애정이요, 또 정신적인 사랑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육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육체에 관한 얘기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 하라. 육체적인 얘기예요.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육체적인 얘기예요.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앞서 가정은 남편과 아내와 예수님이 함께 해야 붕괴하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마귀가 누군가를 보내서 가정을 망치려고 합니다. 특히 남자의 본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마귀는 다른 여자를 보내서 가정을 공격할 것이고요, 이러한 경우에 가정은 보다 쉽게 무너져 내릴 겁니다. 만약 자매님들 중에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결혼을 해서는 안 돼요. 정신적인 사랑만 나누고 싶어.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과 남편을 불행하게 만들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교회에서도 저도 이런 얘기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건요,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문제예요. 5번째, 이 4번째와 관련이 있는데요. 서로를 위해서 단정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정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단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단장을 해야 돼요.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이제 요게 중요해요,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성경은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매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단장하시나요? 꾸미시나요? 자신을 위해서 꾸미시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꾸미시나요? 여러분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꾸며야 됩니다. 집에서는 대충 있고요. 막 늘어진 목티 같은 거 있고요. 쇼핑 나갈 때, 친구 만나러 갈 때, 그때만 단장하는 여자는 어리석은 여자예요. 다른 누군가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옷차림을 남편에게만 보여주는 건요,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부부관계와 가정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절대로. 마귀는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상관없이 마귀는 여러분을 싫어해요.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을 망쳐버리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자기는 다 망가졌거든요. 자기의 인생이 망가져버렸어요. 자기의 운명은 정해져 있잖아요. 불호수에 던져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망치길 원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직장에 출근하는 남편, 일반적으로 직장에 출근하는 남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될까요? 잘 차려입고요. 친절하게 말하는 여자들을 만나게 돼요. 직장에서. 그렇죠. 늘어진 목티 같은 거 무슨 그런 거 대충 입고 오지 않잖아요. 직장에 갈 때. 비교적 잘 차려입고 가죠. 직장에 갈 때. 그 말을 어떻게 하죠? 친절하고 상냥하게 해요. 보통. 그렇죠.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남편들은. 문제는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면 늘어진 셔츠와 펑퍼짐한 바지를 입고 불친절하게 말하는 아내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교하게 되죠. 직장에 나가면 친절하고 깨끗하게 차려입은 여자를 만나게 되고 집에 오면 더럽게 입고 불친절하게 말하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럴 때 마귀는 남편의 마음속에요. 아내보다 직장에서 만나는 여자가 훨씬 더 예쁘고 친절하고 매력적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넣어줍니다. 호감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미국 목사님이 미국에서 딴 나라로 선교사로 간 목사님이에요. 사역도 꽤 성공적으로 했어요. 어린 나이에 구원받고 어린 나이에 설교자가 됐어요. 사역도 꽤 성공적으로 했어요. 책도 쓰고. 저도 있어요. 그분이 쓴 책. 결혼한 지는 오래됐는데 자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유는 모르죠. 자, 모르는 걸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죠. 다른 여자라고 눈 맞아서 교회도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보험하는 여자랑. 보험하는 여자가 불친절할까요? 친절할까요? 친절해요. 불친절하면 누가 가입해요? 친절하고요. 상냥하고요. 옷도 잘 차려입어요. 그렇죠. 노숙자처럼 입고 오면 누가 가입해요? 잘 차려입고 와요. 호감이 갔겠죠. 이게 실제적인 문제예요.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보게 될지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게 될지를 더 걱정하는 여자는 어리석은 여자예요. 아내는 다른 사람의 눈길이 아닌 남편의 눈길을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남편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게도요, 반대로 하기 때문에 가정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남편인 주님을 위해서 단장해야 되죠. 난 부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 이러다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잘 보여야죠. 다른 종교, 다른 이상한 신한테 잘 보여서 뭐예요? 가짜인데 다. 의미가 없는데 나한테. 아내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단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남편에게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좋은 말과 행동과 태도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가장 좋은 말과 행동과 태도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가 부부 사이에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틈을 노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남편은 이 세상에 여자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아내를 대해야 됩니다. 아내는 이 세상에 남자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남편을 대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6번째,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남편들은 무엇인가가 잘 되지 않으면 아내를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시어머니들도 특히 옛날 시어머니들 많이 그랬잖아요.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가정이 말이야 힘들어졌다 그러고 아내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 저 여자만 만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인생이 망가져 버렸다고. 그렇죠. 사실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제는요, 아내 만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이요. 인생이 그 전에 원래 망가졌어요. 그렇죠.
아내 때문에 자기가 멍청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사실은 원래부터 멍청했던 거예요. 아내 때문이 아니라. 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책임 전가한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 3장 9절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며 아담은 지금 변명을 하면서요 모든 것을 아내 탓으로 돌리고 있죠. 거기다가 하나님 탓.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브가 뭐 강제로 먹인 것처럼, 그렇죠. 아담이 막 먹기 싫다고 그러는데 잡아가지고 입 강제로 벌리고 딱 입에 쳐넣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담은요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기가 먹었어요. 성경에 없지만 아마 뭐 맛있는데? 하면서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담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자 모든 것을 아내 탓으로 돌린 겁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운전할 때도 갑자기 딱 뭐 사고가 나면 저거 봤으면 얘기 좀 하지 하고 그렇죠. 보고 얘기하면은 깜짝 놀라서 여보가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서 사고 났잖아 또 그렇죠. 가정을 망치고 싶다면요 모든 것을 아내나 남편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열매는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죠. 더 있죠 6가지가.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나오죠. 결혼의 열매가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결혼하면 기쁨이 생기고 화평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이에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원하신다면요 아내나 남편이 아닌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번제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아내나 남편도 그게 없어요. 나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사람도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 가서 받아야 돼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하나님께 받지 못하고 나서 아내나 남편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도 없는데 아내나 남편은요 성령의 열매를 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열매를 받아서 가정에서 나누고 교회에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없다. 아내 탓, 교회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성령님의 열매지 교회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런 건 가정의 열매가 아니에요. 아내의 열매가 아니라 남편의 열매가 아니에요. 아내나 남편에게 달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만약에 나에게 없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은 갖고 계시거든요. 참된 기쁨과 참된 사랑과 참된 평안을 갖고 계세요. 나에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정에서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걸 교회에서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7번째.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엘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아시죠? 길지만 제가 이해를 위해서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에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사장의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였더라. 이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곧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종이 살이 셋 달린 고리 갈고리를 손에 가지고 와서 만화 같은 거 보면 마귀가 삼지창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귀 게 아니라 제사장 거네요. 부패한 종교인의 거예요. 그렇죠. 살이 셋 달린 고기 갈고기를 손에 가지고 와서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에 대상을 가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찔렀으며 그 갈고리로 끄집어내는 모든 것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취하였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거기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물을 드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해 구울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받으려 하노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당장 기름 태우는 일을 그만두게 하지 말고 그 뒤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취하라 하면 그가 그에게 응답하기를 아니라 너는 지금 내게 그것을 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그것을 빼앗으리라 하였더라. 막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요. 삶은 것보다 구운 게 더 맛있으니까 구운 걸로 먹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는요, 몇 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인간을 공격하는 방법은요, 뭐, 10,000가지, 1,000,000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10가지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요, 항상 먹히거든요. 몇 가지 방법만 돌려도 항상 먹혀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요.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목회자의 타락 때문이죠. 예수님이 싫어서보다 목사가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22절에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였느냐.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은 아니었지만요. 이렇게 타락한 사람은 아니었죠. 이런 행위를 한 적은 없어요. 엘리는. 그렇죠. 정상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균적인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불경건한 신성 모독적인 짓을 하는 걸 듣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너희 왜 이렇게 했냐 물어본 거죠. 내가 너희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많은 목회자들이요. 돈 문제나 여자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목사들이 훨씬 더 많아요. 뉴스에서는요. 정직하게 사는 목회자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뉴스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간음하거나 아동을 학대하거나 횡령을 하면 뉴스로 크게 보도하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3장 13절에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하여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죠. 결국 심판을.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엘리 자체는요. 평균적인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자녀들은 엉터리였죠. 다. 그럼 그걸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바로 잡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정이 붕괴하는 원인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훈계하고 바로잡지 못하면요. 가정에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대로 훈계를 받지 못한 자녀들은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녀가 가정을 망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사는 것을 즐기게 만들 수는 없지만요. 아직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바르게 살도록 인도할 수가 있어요. 나중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 다 성인 되고 커버리면요. 더 이상은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동의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요. 복종하게 만들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훈육해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아이들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번째. 가족 중에 약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이죠.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가정과 교회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유익, 또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유익, 무엇일까요? 가정과 교회는요, 강한 자들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약육 강식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약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겁니다. 가족 중에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형제가 있으면 강한 형제가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약할 때 가족 중에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약할 때 또 누군가 약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다면 이 가정은 굳게 설 겁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요. 단점이 아닌 장점을 보고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장점을 보고 결혼하잖아요. 단점만 보고 이 점도 안 좋네, 이 점도 안 좋네, 이것도 안 좋네, 그래도 결혼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장점을 보고 결혼해요. 그렇죠? 사실 결혼하는 순간에는요. 이 단점이 잘 보이지 않아요.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혼할 사람들은 아직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있으면 단점 잘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은 쉽게 보는데 자기는 잘 안 보여요. 뭐가 쉬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콩깍지가 쉬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요. 단점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몰랐는데? 단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단점들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상대방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상대방의 단점을 보게 되었다면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결혼은요. 반품되지 않는 물건을, 고가의 물건을 구매한 거예요. 그것도 평생 써야 되는. 반품이 안 돼요, 이건.
불법이에요, 반품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단점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서로 단점을 지적하는 가정은요,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의 단점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가정은 더욱 단단히 서게 돼요. 그 단점을 보완해 주니까 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그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 딱 보니까, 자, 교회 생활 50년 했거든요. 이 교회 딱 보니까요, 뭐뭐뭐뭐 단점들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을까요, 단점을? 그 부분을 메꾸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지적하고 후비고 파내라고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의사가 딱 보고, 이 환자 보니까 어디 아프구만 하면서 그걸 막 쑤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 곳을 쑤시라고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의대 가서. 그 아픈 곳을 보고 아픈 곳을 잘 찾아내서 거기를 꼬매주고 고치라고 의대 가서 공부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더 배워가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 단점 찾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 뭐뭐가 부족하구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내가 도와줘야죠. 기도해주고 채워주려고 도와줘야죠. 그러면 가정도 단단해지고 교회도 단단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결혼한다면요, 결국 불행해지게 될 겁니다. 모순적이게도요, 자신의 기쁨이 아닌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일해야지 비로소 자신도 기쁨을 누리게 돼요. 가정과 교회에서는 그래요. 사회에서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가정과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아닌 내 가족 구성원의 기쁨을 위해서 일해야지, 내 기쁨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기쁨을 위해서 일해야지 결국 나에게도 기쁨이 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쁨과 유익만 찾으려고 하면요, 결국 교회 못 찾아요. 남편의 단점이 보이면요, 비난하지 말고요, 그만큼 더 섬기십시오. 더 섬겨요. 그럼 이제부터 단점 지적을 잘 못하겠죠. 지적하면 그만큼 더 섬겨야 돼요. 아내의 단점이 보이면요, 비난하지 말고 그만큼 더 섬기십시오. 교회에서도 형제나 자매의 단점이 보이면요, 비난하지 말고 그만큼 더 섬기십시오. 그러면 기쁨과 행복이 오게 돼요. 좋은 가정과 좋은 교회가 돼요. 2절에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잘못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단점이 있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한 항상 영적인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유쾌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누구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남편이나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아내나 남편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행한 이유는요, 아내나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행복을 주지 못해요. 남편이나 아내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행복과 평안과 사랑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 가서 찾아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행복과 평안과 사랑을 여러분의 남편과 아이와 아내와 가족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가정의 행복과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이 원리는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들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게.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사랑. 우리 서로 봐봐야 그런 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없어요, 서로가.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러한 것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고요. 즐거운 가정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즐거운 가정생활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가족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지 말고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사세요. 즐거운 교회 생활을 바라시나요? 그러면 다른 형제 자매에게 무엇인가를 바라지 말고요. 여러분이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치는 기쁨을 얻게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기쁨,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참된 만족을 얻게 돼요. 이건 제가 100% 장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제가 100% 장담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입증해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사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셨죠.
구원받은 사람들, 자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기쁨의 원천입니다. 예수님 없인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쁨이 없는 이유는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지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이나 엄마나 아빠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기쁨을 구하고요, 예수님처럼 해보세요. 가정에서 서로 존중하십시오. 항상 부부 사이에 예수님을 두세요. 탐욕을 버리십시오. 서로의 본능을 이해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단장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훈육하세요.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행복이 넘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